요셉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요셉 이야기. 어, 괜찮은 사랑받는 그런 자녀였죠. 우리 요셉. 아버지께 특별히 또 사랑받아가지고 채색 옷 입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지내던 요셉인데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어가지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시기한 또 우리 형들이 요셉만 지나가면은 야야야 저 꿈꾸는 애 온다, 꿈꾸는 애 온다, 그렇게 놀릴 정도로 요셉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요셉 오늘날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딱 보니까 형들 같아요. 꿈에서도 형들이 하나하나 다 곡식단으로 보이는데 큰형부터 마지막 형까지 곡식단 하나하나가 형들인 거예요. 여러분 꿈 가만히 보세요. 때로는 집 안에 그릇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물고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곡식단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가운데 내 곡식단이 서 있는데 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래서 형, 나 꿈 꿨는데 그 곡식단들이 형들 같은데 나한테 절하던데요. 요새 그냥 순수하게 했죠. 철이 없었으니까 순수하게 꿈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알아듣고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런 이런 교만한 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아주 그냥 까시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꿈을 듣는 순간 형들이 아니 11별은 자기 형들인 거 알겠는데 그럼 해와 달이면 아버지 어머니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미움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그래프는 잘 나가다가 이제 파란색 하락 하락 이제 수직 하락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노예 종으로 끌려가고 또 종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노예에서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또 누명을 쓰고 또 지하 감옥으로 가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불과 딱 이제 한 장, 오늘 40장에서 한 장만 넘어가면은 지하 감옥에 있던 요셉이 죄수죠. 그런 요셉이 41장에 그러면은 만 2년 지난 다음에 저 왕궁, 애굽의 그 왕궁, 이집트 왕궁에 거기에 갑자기 수직 상승해요. 빨간색이 됐어요. 갑자기 수직 그래프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수직이에요. 수직 상승해요. 그러더니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꿈을 해석했어요. 이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큰 기근이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고들을 지역마다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이제 곡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세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 정도는 세금을 일단 쌓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것도 엄청난 승진이 있었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죠. 그래서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야 이것도 지금 최고 찍었는데 자꾸 용어가 약간 이상하죠.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도 찍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왔는데 주변에 있는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완전히 지금 그냥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나라는 요셉이가 있어가지고 기근 때 이집트는 거의 이제 제국으로 갈 만큼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계속 승진.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오늘 포인트는 첫 번째, 여러분의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락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락되는 그 환경을 완전 수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 환경을 전혀 다른 영역으로 지하 감옥에서 왕궁의 총리로 그렇게 올라가는
환경을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그 비결이 뭘까? 물론 꿈을 해석해 준 거지만, 꿈을 해석해 줘서, 또 꿈을 해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 정치범들이죠. 술가는장, 경제부 총리, 떡가는장, 이런 장관들이 감옥에 왔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얼굴 딱 보고, 무슨 일 있으세요? 최근에 꿈꾼 거 없어요? 어제 꿈 꿨다고. 술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나서, 3일 있다가 복직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죠. 그런 다음에, 근데 사실은요, 제가 죄진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여기 왔는데, 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복직이 되시면 제가 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직시켜 주실 건데,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 제가 15살 때부터 이렇게 꿈 꿨는데, 그동안 꿈을 꾸고, 보디발 장관 집에서 제가 거기서 경제 배우고요, 정치도 배우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많은 정치인들 만나면서 정치, 경제, 이런 제가 훈련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이제 복직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직되면 저희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술 맞던 가론장이 복직됐는데, 그러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1장 1절에 그런데 만 2년 딱 채우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야,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술 가는장이 경제부 총리가,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복직될 거라고 제가 꿈을 꿨는데, 이거를 요셉이라는 청년이 해석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요셉이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호출이 와가지고 바로 왕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고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석하셔도 요셉이 자기가 있는 그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뭐 했어요? 감옥에서 이제 관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잖아요. 다 죄수들. 떡가론장은 꿈을 들어보니까 3일 있다가 죽겠네요. 참 안 됐지만 일단 꿈이 그래요. 일단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런 일단 어떻게 보면 다 죄를 져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왕 앞에서. 그런데 그런 죄수들이라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제일 작은 사람, 가장 그냥 어떤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안색을 살폈다는 게 뭐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 근심이 있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혹시 꿈꾼 거 있어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죄수한테 바랄 게 있어서 지금 요셉이 사역했겠어요? 요셉 성품이 그렇게 바뀌었고, 또 그만큼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물론 2년 있다 하지만, 그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 상승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자꾸 하락곡선이고 이거 왜 못 벗어날까요? 이 박스 안을 못 벗어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그런데 야, 주인이 그냥 그래, 이걸 네가 어떻게 갚겠니?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더니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너 그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그거? 우리 돈으로 치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 정도? 그거 언제 갚을 거야? 그랬더니 그거 내가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갚으라고. 100만 원이 아니구나. 얼마야? 100일치. 100일치면 하루에 10만 원. 100일치 1000만 원. 그게 큰 돈이네. 그걸 1000만 원 그거 이제 멱살 잡는 거. 자기는 1만 달란트인데.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여기서 안 풀리면 여기서 형제한테 네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있으면은 안 풀려. 하나님도 천사들도 그거 다 보고한다. 안 풀려. 그럼 누가 하늘에서 풀어지냐?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소자, 가장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줘서 그들을 풀어주는 사람,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믿음을 갖자. 그 사람. 그런데 요셉처럼 가장 작은 사람, 그냥 감옥에 온 사람, 그 사람의 그냥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줬을 뿐인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내가 역전시킬 수 있고 축복된 환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제일 작은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에 있을 때도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군가, 또 직장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군가, 길을 가다가도 제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덜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저 총리 왕궁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면 형제를 돌아보고 제일 작은 자에게 그렇게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도 어젠가 우리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꿈 좀 해석해줘요. 제가 어떤 분 성도님 알고 있는데 이분 연락 올 거예요. 저 목사님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 부탁이시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코로나라 좀 이렇게 막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드렸죠. 자, 무슨 얘기냐? 요셉이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꿈이 요셉을 이끌어간 거죠. 결국 그 가장 작은 사람 가는 곳마다 가장 작은 사람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덕이 결국 자기 집을 세워요. 내가 덕을 베풀어도 혹시 받지 않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내 것이 돼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품어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작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높여줄 수도 있지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는 경제도 배우고 또 정치도 배우고 감옥에 와서도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 국민들 다 그랬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또
경제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꿈을 주시는 거죠. 꿈을 통해서 아니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게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주식 꿈이에요. 이거 주식 꿈을 왜 보여주시나? 우리 교회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없을 테고 뭐 그렇다고 뭐 대상도 없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 자꾸 주식이 이렇게 보일까? 박스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박스권 위에 다 빨간색이 다 빨간. 근데 보니까 좁은 그냥 우물 같은 데서 연못 같은 데서 좁은 그곳에 그냥 다 빨간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꿈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 좁은 데서 다 빨간색이면은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 또 무슨 색인지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러면은 다 뭐 주식으로 치면은 뭐 다 올라가면 그러면 이거 거품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깨면서 거품이 빠지겠네. 거품이 빠지겠네.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겠죠.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품이구나. 거품이구나. 이게 또 이것도 또 들을 게 있어야 이게 들리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홍주는 아니야. 주식에 대해서 좀 아니야? 주식해? 주식 안 해? 종목 좀 알려줄까? 아닙니다, 주요. 이거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맞을까? 거품이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뭐 한 몇 주간인가? 이게 언제지? 때와 시기잖아요. 때와 시기. 오늘 요셉도요. 그 술 가는 장한테 그래요. 꿈을 딱 듣더니 꿈에서 그 술 맡은 자 꿈이 뭐였어요? 그 술 맡은 자 가는 자 꿈이 9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가지마다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 그 바로 왕의 잔이 있어서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그 잔에 짜서 그거를 바로의 손에 드렸어요. 그리고 깼어요.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복직이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 3개의 가지는 3일입니다. 그러죠. 그럼 이걸 어떻게 3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 나오는 바로 왕의 꿈은 7마리의 황소 또 7마리의 이삭.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또 황소 한 마리는 또 1년씩 계산해서 7년이라고 그랬어요. 3가지는 왜 3일이라고 그러고 또 이거는 왜 7년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3일 있다가 왕의 생일이니까 그날이구나 이런 어떤 성령의 어떤 감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언제냐는 거죠. 저도 벌써 1년이 넘었죠. 꿈에서 이게 이제 고려 말이죠. 이 무관들이 있는데 이 무관들이 한 무관이 이 꿈에서도 이 사람은 어쨌든 정직하고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무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무관들이 그냥 아니 지만 잘났어? 왜 지만 그냥 정직한 척해?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무관을 코너로 몰아서 이제 그를 활동 못하게 그냥 딱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 코너에 몰렸는데 그때 꿈 얘기 좀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그때 왕궁이죠. 왕이 죽는 거예요. 왕이 죽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는 서로 자기가 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그 왕의 또 여인들이 있잖아요. 서로 자기 자식을 올려놓으려고 서로 이제 그 세습하려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장면. 왕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면이 또 바뀌더니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 쫓기던 무관이 이제는 그들을 이제 다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관, 제가 꿈에서 그랬어요. 무관이 이제 정권을 잡겠구나. 이제 새로운 조선이 시작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깼던 꿈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작년 훨씬 이제 그때
야, 이게 지금 뭔가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꿈꾼 다음에 바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정치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그럼 이 사람은 이성계는 누구야? 그럼 새로운 조선은 뭘까? 그 왕이 죽은 건 뭘까? 그런데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아직. 어, 자, 어쨌든지 간에, 글쎄요, 누가 차기, 대권, 또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원래는 문관이 정치하는 사람이 그 대권을 나가야 되는데, 그럼 정치 안 하는 사람이네? 누굴까?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당을 어떻게 갈까? 뭐 새로 만들어질까? 뭐 아무튼 자, 정치를 배우고 또 경제를 배우고 경제도 어, 여러분 네, 뭐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정세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만 해도 이제 지금 뭐 일단은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이지만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뭐 홍콩이나 저 대만처럼 하나의 국가지만은 두 개의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갈등들, 뭐 이런 내부적인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무력으로 밖에서 충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충돌밖에 없는데 미국이랑 붙겠어요? 네. 그럼 어디랑 붙을까? 일본? 일본? 네. 뭐 여러분, 네. 자, 그럼 일본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길까? 그럼 만약에 일본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일본 경제도 다시 또 뭔가 반전이 있겠네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또 흐름, 정세 흐름도 보게 되고, 경제 흐름도 보게 되고, 그런 속에서, 저도, 하나님께서 정치의 꿈을 꾸게 해주셔서, 이게 무슨 꿈이야? 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또 경제적인 또 꿈을 주셔서, 이건 또 무슨 꿈이야?를 보게 되고, 거품은 뭐야? 또 이거, 그리고, 뭔가 바뀔 거야. 1등과 2등이 바뀔 거야. 정치도 바뀔 거야. 어,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정세도 바뀔 거야. 네. 거기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연구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해주셔서, 야, 그러면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야, 이제 글로 써야 되겠구나. 글로 써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주신 거는 전해야 되니까. 받은 거는 어떻게든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딜레마가 뭐냐면 요셉이 딱 이거 3일 있다가 이거는 7년이에요. 이게 때를 명확하게 알죠. 이 때를 아는 것이 이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어쨌든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그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 훈련을. 그러니까 저도 아니 뭐 이런 꿈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 뭐 할 사람도 없는데 또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목사가 뭐 그런 얘기 해봐요. 누가 듣나? 그러니까 듣지도 그럼 하나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너 훈련시키는 거야. 너 훈련. 너 훈련시키는 거야. 저 훈련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왜 훈련시키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보게 하시고 정치를 보게 하시고 이 국제 정세를 보게 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이라도 보게 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를 시키려고 제가 총리한다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경제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정치 리더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누가 훈련시킬 거예요? 또 어떤 방법으로? 꿈을 쓰다. 1인 출판사 이름을 꿈을 쓰다라고 할까? 꿈을 쓰다. 좀 이상하다. 너무 쓰다. 어쨌든 시간에. 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얼굴빛이 왜 그래요? 뭐 무슨 일 있어요? 뭐
최근에 꿈꾼 거 있어요?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이 마음 하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충분히 사역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하락곡선에서 이게 안 될까? 오히려 막 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있지. 제일 작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네가 긍휼히 여겨봐. 그러면 네가 축복하면 그 복이 너에게도 오지만 그거 거부해도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다 너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최선을 내가 무슨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로하고 살려내서 주의 일에 그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또 이제 해석한다고 막 인터넷에서 막 꿈 해석 이런 거 찾아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꿈 해석한다고 막 어디 이상한 막 이상한 데 막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막 점집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하지 말고 혹 그런 데 가신 분 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오늘 주님만 내가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완전 새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영,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간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내 주인이시다.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왕은 아무리 바로 왕이 믿음이 없어도 나라 꿈을 꿔요. 14년 뒤에 꿈을 꿔요. 왜? 왕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그날 밤에 꿈을 주시죠. 그런 것처럼 꿈이 내 사이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럴 때 절대 인터넷에서 꿈에서 뭐 이빨 다 빠지면 누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런 쓰레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이런 꿈은 나쁜 꿈인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분이었나? 이건 나쁜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얘기해 보세요. 나쁜 꿈은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또 이런 뜻이 있었군요.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내가 덕을 베풀 때 그게 다 내게로 온다. 그게 다 내게로 온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한계를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통로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과 환상일 수 있죠. 여러분 그 벤젠이라는 구조 있잖아요. 벤젠. 그 벤젠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꿈을 꿨는데 이제 화학자겠죠. 꿈을 꿨는데 벤젠 구조 이거 안 풀려. 꿈을 꿨는데 꿈에서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때 발견된 게 벤젠 구조. 에디슨도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는 일부러 낮에 잠을 잤대요. 하나 이거 어떻게 꿈? 오늘 제가 어느 카페 잠깐 들렸는데 그 앞에 아주 오래된 미신기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미신기. 그 미신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느질하던 시대에 잠깐 꿈꿨는데 꿈에서 이 추장이 이렇게 요런 거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 쇠붙이에 구멍이 나 있길래 깼는 거예요. 바늘 구멍이 앞에 있네. 그래서 미신기가 발명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안 풀리냐?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가장 작은 자에게 내가 은혜가 흘러갈 때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수직으로 들어서 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내가 경제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정치를 하시든지, 또 내가 뭐 어떤 선생님을 하시든지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거기서 가장 작은 자를 향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대사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또 바로 복음 전하면 또 안 되면, 하나님 저분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전해보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이 다시 펴질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 마음을 쏟으면, 그러면 보이는 거죠. 내 그 중심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만 보고 막 내일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의 눈이 떠져서 더 기이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 나를 옮겨 놓으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만 있으면 이상하게 일이 잘 돼. 요셉만 있으면 부흥이 돼. 요셉만 있으면 보디발 집이 막 계속 경제가 부흥되고, 막 애굽이 제국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라요. 한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미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을 내가 하나 오늘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야, 이 사람 진짜 많이 묶였네. 야, 이 사람 이거 이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됐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맙시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새 은혜가, 새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잔치집이 되시기를, 가나 혼인잔치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기 지혜의 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우물이라도 여기서 살리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샘이 돼서, 목마른 영혼들이 여러분 만나면 그냥 이상하다,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냥 이 사람 만나면 그냥 확장이 돼. 이 사람 만나면 해결돼.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그냥 막 중언부언 하지 말고, 중언부언은 똑같은 기도 해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많이 하면 되겠지, 빨리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좌표를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랄랄랄랄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KFC처럼 하나님 사업 망했어요. 그 회개하는데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생각나면, 이게 뭐야? 하나님 닭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옛날에 프라이드 치킨 해 먹었던 거 그거 장사하라는 건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치킨 장사해라 이게 아니고 왜 닭이 보이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혹시 프라이드 치킨? 아 그러네. 프라이드가 없네. 내가 최초네. 선점해야 되겠네. 그렇게 들으시죠. 그렇게. 네. 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회개할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영어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데요? 그럼 방언을 지금 하시면 돼요. 방언을 안 해봤는데요? 그냥 해요. 그냥 성령님이 계신 증거니까 용사는. 자, 그럼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상상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력을 왜 주셨겠어요? 주의 보좌를 상상하세요. 저 천국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천군 천사들도 엎드려 경배하는 그곳에 영광에 둘러 비치는 그곳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위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먼저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영어로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왕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 있어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